안녕하십니까. 김진국 목사입니다. 이렇게 이사야 개요 말씀 2로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7월도 주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셨고, 이제 8월에 새 달을 맞이하여 우리가 걸어갑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이 동행하심을 믿고 주님의 길을 갑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걷게 하시고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의 음성을 들으며 걸어가는 8월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의 마음을 주님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가장 어두운 순간에 빛나는 주의 음성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 영혼 가운데 열어주시고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사야 개요 1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인 간략한 할렐루야. 개요들, 오늘 예배 자리에 또 나오신 여러분, 내용들은 녹음되어 있는 내용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16장부터 나오신 여러분들 39장의 환영합니다. 내용을 또 간략하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배를 또 온라인으로 간단한 드리시는 히스기야의 모든 분들 기도의 또 환영하고 내용을 축복합니다. 살피는 것으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1장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사야의 말씀은 쉽지 않습니다. 다소 복잡함도 있고 또 큰 개요를 잡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 시간에 목표하는 것은 큰 개요들을 바라보고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혹은 쓰거나 묵상을 할 때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따라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장에서 12장의 내용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대상으로 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아하스 왕의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13장에서 27장의 내용의 대상은 세상의 민족들과 온 땅의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시 28장에서 39장의 대상은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의 차이는 이때는 히스기야 왕을 시대로 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빠르게 말씀을 간략간략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의 말씀은 지난번에도 조금 전했지만 모압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선언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에게 돌아설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압은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을 이스라엘에게 소개했던 민족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데 동조했던, 오히려 부추겼던 그러한 민족들이기도 했고요. 또 잔인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민족이기도 했습니다. 그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15장과 16장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16장에 모압은 그들의 교만으로 인해서 모압은 파국과 멸망을 당한다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3년 안에 모압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며 그들의 눈물과 탄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피난처를 찾는 모압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땅으로 들어와 새 왕의 보호를 받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압은 하나님을 거부하지요. 그래서 이사야는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깊이 애통하는 내용을 16장은 담고 있습니다. 이제 17장에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행했던 아람, 다멕색이라고 하죠. 다멕색과 북이스라엘이 주는 심판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람이 완전하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파국은 면하지만 극히 작은 수만
남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이 혹은 에브라임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능력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북이스라엘 에브라임과 동맹국 아람은 그들의 우상 아세라가 자기를 지켜주리라고 믿었지만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였음을 17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장으로 가면 이사야는 유다와 동맹을 맺기 위하여 사절단을 파견한 구스라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에디오피아 사신들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일하실 그 구스 에디오피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때가 되면 구스 에디오피아는 시온의 주님을 인정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전해드리는 내용은 이미 카톡을 통해서 교회에서 성도님들께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참고하셔서 집에서 말씀을 묵상할 때 더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간략간략하게 또 말씀을 한번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19장에는 당시의 최대의 문명국이었던 강대국이었던 애굽, 이집트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여호와의 심판에 놓이게 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또 출애굽의 내용을 통해서도 알고 있는 바로 그 애굽, 이집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는 지금으로 말하면 최대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들의 지혜는 세상의 최고라고 여겨질 정도로 뛰어났던 곳이 바로 애굽, 이집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애굽이 망하게 되는 내용이 참 특이하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애굽의 멸망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부터 시작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정치적인 혼란에 빠집니다. 서로 나눠서 싸우는 것이죠. 또 하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경제적 파탄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자랑했던 그들이지만 자연재해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또 지도자들은 그들의 지혜를 자랑하지만 실제는 어리석은 판단을 통해서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여호와의 능력을 알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미래의 어느 날에 애굽도 회복과 치유를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온 세상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또 아무리 세상의 안전망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그 지혜와 그 안전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19장의 말씀에 이어서 20장에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허리에 두른 베옷을 입고 신을 벗은 채 3년 동안 생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선지자는 이사야나 예레미야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참 독특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래서 그 당시의 선지자들은 참 고달팠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한다면 우리가 참 순수하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와 같은 이사야의 상징적인 행동은 애굽과 구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일 뿐 아니라 유다에게 경고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보여주려는 것은 애굽과 구스는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그처럼 힘이 없고 멸망할 애굽과
굿을 의지하는가? 오직 의지할 분은 참되신 하나님뿐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기 위한 것입니다. 21장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교만한 해변 광야, 바벨론과 두마, 그리고 아라비아와 게달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2장으로 좀 더 가겠습니다. 22장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경고를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아수르 군대가 왜 갑자기 물러났는지 확인해 보지 않고 예루살렘은 유다 백성들은 눈앞에 승리를 즐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은 유다를 보며 예루살렘의 멸망은 피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22장에는 유명한 사람이 한 분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셈나라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명예만을 위해서 살았던 히스기야 왕 때 유다의 국고를 맡았던 국내 대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를 빼앗아 엘리야김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나 엘리야김도 결국 파멸의 길을 걷게 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높은 위치에 올리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23장으로 가면 지중해 해상무역을 독점하고 엄청난 부를 누렸던 영화로웠던 나라 두루와 시돈이 갑자기 적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는 내용을 말합니다. 이들이 자랑하던 원앙 선단도 멸망해서 이들을 구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영화와 그들의 부가 그들을 구해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 두루를 황폐화시키다가 다시 회복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번 돈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데 쓰일 것이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온 땅의 여호와의 심판이 대상이 됩니다. 13장에서 23장의 말씀들은 특정 민족을 대상으로 주어진 것이라면 24장에서 27장의 말씀들은 온 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 땅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시다,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장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고 죽어가는 사람의 모습에서 이사야의 마음은 슬프고 무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에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에서 그분이 참되신 왕으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25장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보면서 신실하고 진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민을 위하여 풍성한 잔치를 베푸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날에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에게는 찬양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한 원수들은 비참한 파멸의 날이 될 것입니다. 26장으로 돌아갑니다. 종말에 구원받은 백성들은 주님이 친히 세우신 견고한 성에 들어가 완전하고 영원한 평화를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했던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하시지만 자기 힘을 의지하고 교만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파멸에 이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장에서는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심으신 포도원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원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앞에서 살폈던 포도원은 주님이 기대했던 열매를 맺지 못했던 황폐한 포도원의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27장에서는 주님께서는 이제는 그 포도원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백성을 치셨던 여호와께서는 이제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예루살렘 성산으로 모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계 도처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에서 주님을 예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 이사야 28장에서 39장은 다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왕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스기야 왕의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시대처럼 히스기야 시대에도 아수르가 중심 무대가 됩니다. 이사야에서는 1장에서 39장의 내용은 그 당시에 세상의 최고의 강한 나라였던 아수르가 무대의 중심이 됩니다. 차이가 있다면 아하스 왕은 아수르에게 의존하는 길을 선택했고, 히스기야는 애굽의 도움을 의지해서 아수르의 적대적인 길을 걸었다는 차이점뿐입니다. 사실은 두 가지의 공통적인 사실은 아수르가 그 시대적 배경이 되었다는 것이죠. 28장에 가면 북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가 경고의 말씀들이 계속 나오지만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에브라임의 자랑인 사마리아 왕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자들은 영화로운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도 에브라임과 마찬가지입니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이사야의 예언을 조롱하며 백성을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이에 주님은 그들이 알아듣지 못할 말씀을 주셔서 넘어지고 다치고 더대 걸리게 하실 것입니다. 무능력과 타락은 예루살렘의 왕궁의 정치가들도 제 역할을 못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애굽에게서 그들의 피난처를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28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장은 하나님은 죄에 빠진 예루살렘을 심판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을 입으로만 예배하고 형식적으로 경배하는 진실함을 잃어버린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들도 예언하지 못하고 말씀이 봉인되어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분별력이 없는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애굽을 의지하는 유다 지도자들의 은밀한 계획을 책망하시며, 그들은 이방 나라에 의해 수치를 당하지만 여호와께서 그들을 회복될 그들은 다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는 회복의 말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장의 말씀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예언도 하지 못합니다. 말씀이 봉인이 되어서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없으니 그로 인해서 분별력이 없는 백성이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도 가장 무서운 심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도 가장 불행한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이 봉인되어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눈을 어둡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거룩함 가운데 이 말씀을 여셔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말씀이 전파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성결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깨끗한 마음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날마다 우리 안에 말씀하고 전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혜롭고 분별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30장의 말씀은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애굽과 동맹을 맺어 아스리아를 상대하려고 했지만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그들의 계획은 실패하고 철저히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노 가운데서도 백성들에게 은혜와 위로와 회복을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심판의 도구이며 대적인 아스리아를 멸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파멸의 원인은, 유다가 망하게 된 원인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걸어갔던 길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고 앞으로 8월 달에 일어날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1년의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무지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것은 어떤 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것은 어떤 신비한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의 음성을 구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걸어가는 길, 그곳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걸었던 길을 우리는 반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신만만하게 걸어갔던 유다의 길은 결국 파멸이었고 절망이었고 고통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주의 뜻을 묻는 주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31장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가 애굽과 이집트와 동맹을 맺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분은 이집트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수르는 망할 것이다. 그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아수르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32장에서는 이사야는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왕 메시아를 세울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타락하고 무능했던 지도자들과는 달리 의로운 왕께서는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통치하시고 백성들의 피난처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와 예루살렘에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 후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위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셔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하고 아름다운 밭이 숲이 되게 할 것을 말씀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32장에는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셨고 위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셔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위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분이 계신 그곳에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숲으로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에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33장에서는 여호와께서는 아수르를 멸하시고 시온의 왕으로 통치하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한 안전을 가져다 주실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안전을 주실 분은 그들이 의지했던 아수르가 아니고 애굽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장에 가면 하나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모든 민족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에돔이라는 나라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늘 이스라엘을 적대적으로 대했습니다. 대적했고 이스라엘을 적대적으로 대했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적대적으로 대했던 민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민족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장에는 에돔과 비교하여 유다의 회복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무지였던 땅이 다시 정원처럼 놀랍게 회복이 되고 이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은 영원한 기쁨의 안식을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이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36장에서 39장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많이 들었던 말씀들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 왕에 관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36장에서 37장은 아수르 왕 산헤립이 주전 701년에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포위한 역사적 배경을 말하는 내용이 36장과 3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38장의 내용은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치유를 받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39장은 병에서 회복된 히스기야 왕의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내용이 39장까지의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잘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39장까지의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 주로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서 39장의 내용을 읽으면 어렵기도 하지만 심판의 말씀이 주로 말씀하기 때문에 우울한 그런 마음을 느끼기도 합니다. 물론 그 속에서는 빛나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그 속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이유는 매우 간단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되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소망이신 하나님을 잊고 자기 힘으로 의지하다가 그들은 멸망의 길을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는 나침판이 고장이 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나침판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던 그것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이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론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사야의 배경은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들의 시대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39장까지는 당대의 최고의 힘과 권력을 가졌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라는 왕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아수르와의 연합을 하여 유다의 안전을 도모하려 했고, 반면 히스기야 시대에는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 애굽과 기타 나라들과의 연합함으로 나라의 안전과 평안을 도모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와 예루살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의지할 분은 참된 힘이요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6장에서는 우리는 이사야의 환상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 환상의 중요성은 이사야의 소명을 위한 장으로도 중요하지만 누가 진정한 왕이시며 누가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며 누가 진정한 피난처이신가를 하나님은 우시야 왕 때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시야 왕 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다는 평화와 안정을 누렸던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번영한 시기였습니다. 복지의 시기였습니다. 행복한 시기였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던 그들의 평화와 복지와 안정을 줄 우시야 왕이 이제는 죽은 것입니다. 그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누가 진정한 평화의 왕이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셨습니다. 우시야가 아니라 우시야보다 더 우시야의 배경 속에서 우시야를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진정한 왕이셨고 진정한 주인이시고 진정한 피난처이심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시야 왕 시대에 주셨던 번영과 복지와 그 하나님이셨던 복의 시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더 잘 숭배하고 하나님을 더 잘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할 것 같았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망각했고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하고 이웃을 향한 불의와 탐욕이 가득한 시대를 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은 그들에게서 사라진 것입니다. 그 대가는 비참한 삶으로 전락했고 통곡의 삶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다시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변론하자는 말씀은 분쟁하자, 다투어보자라는 것입니다. 참 독특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의 백성하고 다투어보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옳은지 너희가 옳은지 한번 다투어보자는 것입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은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19절입니다. 1장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어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임을 이사야를 통해서 1장 1절부터 39장의 내용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가장 위기와 도전의 시대에 가장 어두운 그 시기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소망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시기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예비하신 시기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때라고 느끼시는 그때가 하나님의 가장 큰 소망을 준비한 시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9장 6절 7절입니다.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그 다윗의 왕자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기묘한 모사라,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분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위협을 물리쳐 자신의 백성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말씀은 관심 있게 보살피고 보호하고 아들을 인도하는 것처럼, 자녀를 인도하는 것처럼 인도하는 분이라는 말이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말씀입니다. 평강의 왕이라는 것은 영원한 평화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평화,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의 백성을 두려움 가운데 평화를 주실 분을 예언해 놓으셨고, 그 예언하신 분이 예수님이셨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700년 후에, 이사야의 말씀에 700년 후에 그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열심히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그 어두운 시대에 소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의 배경의 시대의 유다는 위기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아수르의 침략과 공격으로 인해 나라의 운명과 백성의 운명이 위태로운 시기였습니다. 그 시대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시기였습니다. 거대한 도전 앞에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를 모르는 시대였던 곳이었습니다. 바른 선택을 위한 지혜가 필요한 시기가 이사야 말씀의 시기였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위기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니 한 번도 알지 못했던 위기들을 경험해 보고 있습니다. 내일 일도 우리는 알 수 없는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더욱 코로나19의 위기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진짜 위기는 지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합니다. 천조원을 풀 수 있는 나라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 미국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견고한 나라로 보였던 이 나라도 이렇게 허무하게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혼란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도전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새로운 도전 앞에 바른 선택이 필요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피난처를 찾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참된 피난처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말씀으로 히스기야 왕의 기도였던 38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잠시 나누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거기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유하여 나를 살려 주옵소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야 드렸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셨고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17절입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내게 큰 이 괴로움과 이 쓰라림과 이 비탄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평화를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8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께서 말씀과 함께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의 회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생을 복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참된 피난처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 되신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하는 8월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8월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에 가장 큰 소망의 빛을 주셨던 하나님, 지금 저희는 내일 일도 모릅니다. 이 8월에 어떤 일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 인생의 길 자체를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죄로 인해 우리 마음이 어두워서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 정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셔서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이 어둡고 험한 또 하나님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걸어가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